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치명적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까미라는 분입니다. 그는 1944년에 오해라는 제목의 희곡을 발표합니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 잔이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잔은 어린 시절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버리고 집을 가출하고 도시로 갑니다. 28년이 지난 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고향 땅을 찾게 돼요. 28년 동안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집 나간 잔을 기다리면서 그 산골에서 작은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28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찾아온 이 잔을 어머니와 여동생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잔은 놀래키기를 원해서 자기의 신분을 감춰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를 신분을 밝히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도시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잔은 그 호텔에서 여인숙에서 죽음을 맞게 돼요. 살해를 당합니다. 이 잔을 죽인 살인자는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이 어머니와 여동생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어느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투숙객 중에 부유해 보이는 홀로 투숙한 남자를 골라서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후에 금품을 강탈하고 그 시신을 강물에 던지는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날 밤 또 너무나도 부유해 보이는 한 남자 잔을 죽이고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지갑을 뒤지는 가운데 사진 하나를 발견하는데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 사진은 어린 시절 잔이 자신들과 찍은 빛바랜 사진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 어머니와 딸은 양심의 가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함께 자살하게 돼요. 희극은 이렇게 연극은 끝나게 됩니다. 알베르 까미가 이 작품의 제목을 오해라고 붙였어요. 오해라는 이 작품을 통해 알베르 까미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녀의 오해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 아무리 28년이 지나고 성인이 되어 돌아온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이었죠.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마땅히 보아야 될 인생의 진리, 아들과 오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탐욕에 사로잡힌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비유에 등장했던 농부들이었어요. 그 탐욕이 만들어낸 오해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인생을 망치는 치명적 세 가지 오해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오해를 벗고 선명한 눈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비유는 한 부자인 남성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포도원이었어요.
이 남자는 농부들을 고용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그 포도원 경영을 맡깁니다. 주인과 농부는 계약서를 작성하죠. 여러분들이 나를 대신하여 이 포도원을 경영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드릴 겁니다. 다만 때가 되어 소출의 때가 되면 내가 종들을 보낼 테니까 그들에게 약속한 소장료, 그 열매를 저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주인과 농부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계약한 대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34절과 36절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소장료 납부를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인은 약속을 이행하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빈손으로 종들을 돌려보냈어요. 나중에는 심지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고심 끝에 주인은 새로운 방안을 선택합니다. 37절에서 39절이에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종들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권위를 가진 내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내 말은 듣겠지.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그러나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이 포도원을 향하여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농부들은 서로 말했어요. 저 사람은 상속자다. 저 사람만 제거한다면 이 포도원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아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비유였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당연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이 농부들의 뜬금없는 폭력성이죠. 이들은 처음부터 폭도였을까? 아니면 순수한 농부였는데 어느 순간 번질되어 폭도로 변해버린 것일까? 아마도 그들은 변질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변질시킨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단지 고용된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망각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손에서 자라나는 포도나무와 자신들의 발로 밟는 땅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것이라는 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식.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주인의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양면적인 의미가 있죠. 좋은 의미의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라납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너의 인생은 너 거야. 인생은 너 거야.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 주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위한 세속적 가치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모든 선물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최고의 여류 작가를 아실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 투병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석권 돌본 신실한 그리스도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나 이 그리스도인 남편, 이 두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는 생계를 위해 작은 가게를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친절하고 성심을 다해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에 아야코의 소문이 금방 입소문으로 퍼져갔고 가게는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게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실했던 믿음의 남편이 집에 퇴근하고 돌아온 후에 아야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가게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어려워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말을 들은 아야코는 깊은 생각 끝에 결단을 내려요. 가게에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도 축소했어요. 물건이 다 팔린 후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주변에 있는 가게들에게 그 손님을 안내해주고 그 동네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그렇게 자기의 삶을 줄여갔던 것이죠. 그 결과 아야코의 수입은 줄었지만 아야코에게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아야코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소설이 1963년 아사히 신문사 소설 공모전에 당첨된 빙점이라는 소설이었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통해 일본 최고의 여류 작가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인생의 압박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압박감은 우리 안에 욕망을 만들어내고 물질과 세속적 가치에 집착하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불안과 염려 때문에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인생의 부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인생의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는 사실을 누리고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여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식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인생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오해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인생의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말할 때 너희는 인생의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인생의 청지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도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인생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와 종은 다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 주인의 물건에 접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할 권한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인의 소유가 내 것은 아니지만 주인이 나에게 위탁하여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주인의 소유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과 청지기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같을 수가 없어요. 주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소유를 늘리는 데 있죠. 더 많은 소유를 확보하는 것에 주인의 목적이 있다면 청지기의 목적은 소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이에요. 첫 번째 청지기에는 5달란트, 두 번째 달란트에게는 종에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 왜요? 5달란트 남긴 종과 청지기와 2달란트를 받은 청지기가 마지막 주인에게 그것을 내놓았을 때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청지기들에게 주인이 주신 칭찬과 상급은 똑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리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똑같았습니다. 이 비유는요,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 나의 지위가 무엇이냐, 나의 연봉이 얼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소유가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성공하며 많은 것들을 남기는 인생인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교의식이에요. 경쟁 때문입니다.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 거야? 그 주인이 그 달란트 안에 담은 주인의 마음과 뜻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달란트에 담긴 주인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형편과 자리와 처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인생을 규정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달란트, 그 안에 담긴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신실하게 청지기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포도원 농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수많은 민족들 중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가장 초라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 건져내신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무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일방적이고 파격적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니 이제 너희들은 열방을 섬기는 사명의 민족이 되라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은혜를 망각하죠. 사명의식을 버리고 선민의식과 주인의식에 빠져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인생의 모든 선물은
100%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내가 받은 모든 것, 생명, 인생의 선물들, 삶,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섬겨주고 계십니까?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으니 이제부터 너는 청지기가 되어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비타트 운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헤비타트 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76년 시작이 되었어요. 1976년에 헤비타트 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데 5,9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택이 제공되었어요. 엄청난 거죠. 5,900만 명.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 4분마다 집 한 채씩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헤비타트의 이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었을까요? 헤비타트의 창립자는 밀러드 플로라는 분이었는데 법률가였고 사업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돈만 추구하다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중년 이후에 엄청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정의 위기가 오고 신앙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여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왜 사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인생의 물질과 자원을 주신 것일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유를 투자하여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976년이죠.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정말 집 없는 어려운 사람을 찾아 집을 지어주되 거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이 건축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분도 건축에 참여하여 함께 건축 자재를 나르고 땀을 흘리며 그렇게 함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주자는 반드시 헤비타트의 동력자로 일해야 됩니다. 입주자들도 받은 만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비타트 운동이 이렇게 동력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두 가지 기쁨인데, 가난한 분들에게 첫 번째는 집 없는 분들에게 집을 받는 기쁨.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 내 집 마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나누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하면서 4분마다 집 한 채가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한 억만장자인 그 사람만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운동을 통해 집을 받은 그 가난한 분들도 자기의 삶의 조건 속에서 시간과 육체의 노력들을 투자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기쁨을 누리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인생의 이 귀한 가치를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인생에 대한 오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오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묵상해 보면 이 어리석은 농부들, 악한 농부들의 이 잘못된 행동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우유부단하여 농부들이 어떻게 행동해도 방관하는 그런 주인이었다면
농부들의 행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이 비유의 결론이 40절에서 41절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자,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주인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때가 되면 약속을 따라 소출을 요구하는 정확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을 경우 그 패역한 농부들을 진멸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일 오늘 농부들이 자신과 계약을 맺은 이 주인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지식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들의 행동에는 틀림없이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며 진짜 결론을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맺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참고 인내하며 농부들이 계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는 긍휼의 주인이죠. 그러나 포도원 품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있었어요. 아들의 보냄이었습니다. 아들의 보냄. 아들은 포도원 품꾼들을 향한 주인의 사랑과 인내의 마지막 한계 지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십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 좌절과 불순종을 무조건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요,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 세계와 이스라엘 세계의 전문가들, 건축가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어떻게 이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했던 세상의 건축가들이었어요. 건축가들은 어떤 돌을 보고 이 돌이 이 건축에 쓸만한 돌인가 쓸모없는 돌인가를 구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인생과 세계의 건축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의 종교주의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 로마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합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들 모두 그들이 꿈꾸는 세계가 있었어요. 인생은 이런 거고 세계는 이래야 되고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세계 속으로 예수가 오셨을 때 이 세상의 건축가들은 자신의 건축 프로젝트에 예수가 전혀 맞지 않는 무가치한 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의 건축가라고 생각하며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기초 위에, 명예라는 기초 위에, 사회적 성공이라는 기초 위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라는 기초 위에 자신만의 집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돌이 자신의 인생 프로젝트에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의 건축가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건축가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인생의 기초로 삼으사 그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자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아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할 것인가?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견고한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거부하고 그 예수 믿기를 거절하면서 자신만의 돌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세우려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는 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경고하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가장 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건축가들의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젠가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자기를 거부하는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이 치명적인 세 가지 오해를 우리는 마침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정말 내 인생의 중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깨닫는 은혜가 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보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이 훨씬 더 충만하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성공적이고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청지기로 사는 삶의 기쁨과 영광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청지기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가진 걸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장의 이익, 당장의 욕망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심을 알기에 기꺼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시간과 물질을 선용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농부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 얼마나 공의롭고 거룩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주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봅니까?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심판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심판을 쏟으셔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그분을 붙드시고 살아가신다면 인생을 망치는 오해가 아니라 인생을 세우는 진리가 여러분을 붙들어 줄
믿습니다.